이 세상에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할 때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을 빛이 있어라 그랬거든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전도자 형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빛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오늘 이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생명의 빛을 저희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탄 마귀가 해방하지 못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성해서 진중하게 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의 손길에 의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을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왔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인데 지금 현재는 여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천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저기 부처님, 교회를 다니셨어요? 네. 근데 여기에 계속 나오셨어요? 아니면 그 전에? 안 돼, 다니다가 여기. 아, 그러시구나. 여기 두 분 오셨는데 교회를 다니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다니신 지는? 10년 넘었어요. 저 우리 선생님은 얼마나 다니셨어요? 교회를?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었어요. 여기 나온 지가 있는데 그 전에는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러시구나.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의사가 약사가 약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조건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 약이나 주면 안 되잖아요. 약이 수만 가지가 있지만 수천 가지가 있지만은 그 오는 환자에게 필요한 약은 불과 몇 가지로 제한되잖아요. 그 약국 많은 중에서. 그래서 이제 적재적소에 맞는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여쭌 거예요. 우리 선생님 조금 앞으로 이 자리로 오시면 더 좋겠어요. 제가 보는데 편리하고 가까운 데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인상을 보니까 젊은 날에 믿으셨더라면 나 집사감인데 아주 참 든든하게 침착하게 생기신 어른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해보면 할 말은 많은데요. 핵심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30년, 40년, 50년을 교회 다니고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잖아요? 교회를 50년 다니는데 40년 다니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목소리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40년,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에 간다는 말이 몇 말이냐.
근데 더 놀래버린 게 있어요. 40년, 50년을 교회 다니고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더 충격인 뭔지 아세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30년, 40년, 50년을 교회 다니고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 두 말씀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먼저 찾아드릴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께서 이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향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노릇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제가 교회를 한 40년 다닌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제가 딱 한 번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상당한 사람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자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성경을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믿었겠어요?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믿었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믿었지,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믿었으면 뭔 대책을 세웠겠지요. 이런 말 하는 거라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믿었다. 그러면 이제 그분도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제 그분에게, 그렇습니다. 지금 권사님이 36년 교회 다니셨다는데 권사님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게 현실이에요. 그게 얼굴이 붉어지고 속이 이제 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속상하고 말지 죽어가지고 지옥이 나타나면, 지옥 나타나면 어쩌겠어.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화나고, 아니 이거 지옥 간다고 해가지고 화나고 전라도 사투리로 부하가 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해결책을 찾는 게 낫지. 죽은 다음에는 끝이에요. 해결 안 돼요. 그냥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그렇다면 내가 지금 40년 가까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렇게 하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럼 나는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분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36년 다닌다는 이분에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의학을 이야기할 때에 최고의 의학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최고의 의학. 예방의학입니다. 일단 병이 안 걸려야죠. 걸리고 나서 치료하면은 그죠? 나을 수가 안 나는데 안 걸려야지. 그러니까 미리 예방. 운전도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운전을 하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미리 지키고 조심하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에게 제가 들으니까 자기는 일정 때 운전을 했던 분에게 얻어맞으면서 운전을 배웠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앞에 자전거 하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차 앞으로 탁 자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운전해라. 그렇게 배웠답니다. 예방운전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자전거도 그렇고 사람 노인도 그냥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차 앞으로 툭 떨어져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 가능성 가지고 조심하면은 훨씬 사고가 덜 나고 안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방이라는 게 의학도 예방의학이 최고라는 건데 병이 안 나야 되니까 미리 조심하고 미리. 그런데 지금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인생의 종점에서 오는 문제예요.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다가 이쯤에서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그건 죽어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 내가 이 문제를 미리 체크해서 내가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냐 지옥에 가는 거냐 문제를 내가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오신 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안 물어봤는데 마음속에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드리니까 예방 전도를 해 주어서 여기 온 사람들이 지옥을 예방하고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도록 도와드려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실컷 믿고 지옥 가는 사람. 예수 실컷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은 저는 불쌍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죄짓고 함부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참 선하고 착하게 또 다른 사람보다도 뭔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점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2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약 17, 18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을 갈지 못 갈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저는요 내가 예수 믿고도 지옥 갈 수 있다면 나는 큰일이라고 스스로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누가 나한테 그 지적 안 해줬는데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천국을 확실히 간다는 건 보장이 있고 증거가 있고 내가 뭔가 그렇게 되어서 믿는 게 맞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이건 아니다. 작년에 제가 남아공에 갔다 왔는데 저 아프리카 짐바브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어느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또 어느 날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데 지옥 갈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고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 자기들 15명이 모여서 야 우리가 지옥 갈 것 같으냐 천국 갈 것 같으냐 서로 의논하면서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가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전도지를 보고는 우리한테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설명해주고 그들이 구원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가 당장 죽어도 이제는 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확증을 가지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예방의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방전도. 정말 내가 오늘 저에게 죽으면 지옥 가는 건가 천국 가는 건가 이거 제가 확실히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또 말씀을 가르쳤고 그런데 내가 지옥 간단 말입니까? 보니까 내가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옥에 간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이게 문제가 뭐냐? 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쪽으로 오셔서 손이 좀 에베소 2장 8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은 1,000,000원짜리를 갖다가 500만 주고 사는 것이 선물이죠? 응?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1,000,000원짜리를 200만원만 주고 산다면 선물입니까? 그럼 1,000,000원짜리를 100만원 주고 산다면 선물 아니죠? 그렇죠? 네, 그동안 세일이에요. 자, 1,000,000원짜리를 줄 테니까 우리 집 와서 한 달간 일 좀 해달라. 그러면 선물입니까? 그건 품삯입니다. 1,000,000원짜리를 줄 테니까 우리 아이 취업 좀 시켜달라. 이게 뭡니까? 네,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이게 주는 거야 하고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죠? 선물의 특징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겁니까? 그냥 공짜로 거저 받는 겁니까? 공짜로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얻으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에. 우리 행위로. 그러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교회를 한 40년 다녔다가 40년 넘게 다녔다는 권사를 만나가지고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십니까? 지옥 가십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옥 가는데요. 내가 왜 지옥 가는데 화를 버럭내면서 내가 예배당을 2개나 지었대요. 자기 혼자 다 짓지는 않았겠지만 큰 예배당을 짓는데 헌금도 왕창 하고 또 무슨 40년 지금 권사 임명된 지가 30년 됐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권사님 참 훌륭하신데 훌륭하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선물은 훌륭한 사람이 준 거예요? 그래요? 선물을 훌륭한 사람한테 주냐고요. 그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게 훌륭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식에게 선물을 줄 때 잘나는 것만 줍니까? 못나는 건 안 줍니까?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다 퍼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식. 그 다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을 나간 자식, 돌아오지 않은 자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그 공짜로 거저 주는 선물인데, 자, 머리가 이제 빨리 회복이 된 사람은 알아차렸을 거예요.
우리 저 젊은 아가씨 아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딱 보니까 아까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그 사람들 지옥 갔다 있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문제가 나오잖아요. 왜?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문제요? 네. 선물은 주는 자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사서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 것을 100% 자기 것을 누구에게 준 게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 주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저거 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그래 너 참 잘났다. 선물이 아니고 내가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했다. 근데 내가 줄 것은 없구나. 선물은 주는 자가 준비해서 자기의 작품 혹은 자기가 돈 주고 산 것 어떤 자기 것을 공짜로 주는 게 조건으로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이거 줬다는 거 한마디도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없잖아요. 그 뭐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지가 뭘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쓰라고. 자기가 뭘 한 것을 해야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건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뭘 했다는 거야. 이게 선물이 아니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 덫에 걸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20년째 지금 교회를 다닌다. 나 해외 기도를 갔다가 30년째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 다녔어. 잘했어. 잘했는데 너 참 잘했다. 내가 너를 해줄. 이게 해시죠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딱 보이죠? 이거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웃기잖아요. 딱 보니까 웃기잖아요. 이 말씀 대비해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뭐라 했냐면 지금 에베소서에서 앞으로 서너 장만 넘기면 갈라디아서 나와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뭘 내가 해서 실적을 쌓아서 공력을 쌓아서 능력을 쌓아서 선행을 통해서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다. 또 받침 말씀이 또 나오죠. 여기에 같은 말씀이. 예. 그 자기 아까 에베소서 9절에서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까 평생의 기회를 한 번도 안 나갔는데도 천국 가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뭐냐면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청년을 앉혀놓고 10분 이내에 당신 10억이라는 돈을 내놓으라고만 아주 허구서 물어서 아이고 어렵죠. 안 되죠. 되는데 아이 10분 이내에 어떻게 10억을 만들어요. 아이고, 나는 1분도 안 걸려.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선물로 받으면 돼. 맞죠? 15분짜리 수표 하나 선물로 받으면 되잖아요. 1분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선물이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은 처음 갔단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받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물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중단하고 좀 비교로서 이야기한다면 불교는 죽었다 깨도 죽기 직전에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적선을 이야기해도 쌓을 적자 착할 수자 선을 쌓아야 하고 고행을 해야 되고 그죠? 적선을 해야 되고 그거 안 되는 것이요.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선물이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도
한 번도 교회 안 나갔어도 천국 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 행하는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든요.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자, 심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살인강도예요. 그 교회 다니는 것은 고사하고 아주 행실이 이 사람의 경력이 살인강도예요. 경력이. 그러니까 이건 요즘 기준으로 하면 천국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죠. 맞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고 나가서 사람 죽이고 강도질했고 그리고 지금 사형을 가는 중인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간 좀 6시간이었단 말이에요. 6시간 동안에 한쪽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쪽 강도도 같이 욕을 하고 두 강도가 다 욕을 했는데 5시간이 좀 넘어가서 마지막 때에 돼서 한쪽 강도가 생각이 달라졌어. 이렇게 욕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욕을 했는데도 예수님 막 같이 싸우고 말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비난하는 자기들을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저들 용서해 주라고 하고 그때 이 사람이 마음에 신기의 고난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맞아. 내가 아까 잘못 생각했어. 보고 6시간 후반부에 지금 회개하는 장면이 당신의 나라에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회개하는 장면을 읽어드렸어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숨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고사하고 강도질을 나왔다니까. 이거 요즘 종교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막 지옥에 가도 한참 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이 갔어요. 어떻게 된 거냐? 선물이니까 가는 거라고요. 선물이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모든 종교 중에 우월한 거예요. 섞일 수가 없어. 엊그제 나오고 어떤 분이 참 내가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뭘 안타깝게 얘기해요.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데 내가 참 아쉽습니다. 이거 뭐가 그렇게 아쉽냐고 그랬더니 유교나 불교나 마오메시나 무엇이나 기독교나 똑같이 꼭대기 올라가서는 다 만나서 다 똑같이 만나서 하나에 되면 좋은데 왜 다른 종교는 아니라고 기독교는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예, 나도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저쪽에서 올라오고 기독교 믿는 사람은 이쪽에서 올라가고 또 천주교 믿는 사람은 저쪽에서 올라오고 또 마음에서 믿는 이쪽에서 올라가서 88 올림픽 구호대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같이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보시오, 당신 아버지가 몇이오 그랬지요? 몇이죠? 아버지가 몇 명이냐고. 아버지가 몇 명이냐고. 진리는 하나요. 진리가 둘일 수 없어요. 셋일 수 없어. 어떻게 아버지가 둘이고 셋이요? 말은 안 돼. 참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지구가 하나니까 만든 분도 하나. 그죠? 우리의 나도 하나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도 하나. 더 이상 말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진리냐면은 성경은 창세기 태초하는 천지 창조하시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어요.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눈을 시둥시둥 놀래가지고 했습니다요. 보세요. 여기 젊은 사람도 하나 있으니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제로, 여러분 제로의 발견. 제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정자 아가씨, 제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로가 없으면 현대 문명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갑자기. 맞죠? 십진법이 안 나오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진법이 없으면 컴퓨터 없어요. 맞죠? 그 제로의 발견은 지금 이 모든 문명의 가장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기의 발견 이상으로 엄청난 거예요. 제로의 발견. 근데 보세요. 이거 조금 해드리고 지나갈게요. 자, 봅니다. 여기에 나가 있어요. 나 위에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고 아버지가 할아버지, 증자할아버지, 고자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1번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네. 개가 있어요. 개. 쭉 올라가면 1번 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냥 개가 올라가고만 있습니다. 웃기죠? 맞죠? 그러면 감나무가 있어. 감나무. 쭉 올라가서 1번 감나무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무도 아니라고 못합니다. 근데 그 1번 위에는 뭐죠? 없다요. 제로. 제로를 여러분 사진을 찾아보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없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없는 데서 무에서 유는 만들어낼 수 없다. 제 연력학 제1번주의잖아요. 그래서 물질에서 물질로 가는 거예요. 물이 얼음되고 수증기 되고 있는 물질의 총량은 똑같다. 어느 데서 온 게 없다는 거야. 그죠? 근데 제로가 나오는데 제로에서 어떻게 1번이 나오냐고. 그러잖아요. 없다인데 없다에서 어떻게 1번이 나오냐고. 이것을 과학자, 철학자,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아무도.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 한 거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제일 앞에 나오죠. (1절) 1절과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봅니다. 땅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그랬죠. 두 번째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승리를 운행하시냐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동물이 있으라, 식물이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있었죠. 근데 여기 땅이 혼돈이라는 단어와 공허라는 단어가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토우라고 그래가지고 혼돈이라는 단어는 형체가 없다.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빈 그런 뜻이에요.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럼 보세요. 혼돈, 공허, 없다잖아요. 근데 없다 위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학에서 이걸 보는데 이 없다 위에서 무엇이 내려왔는데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그리고 혼돈 공허가 나오죠. 그리고 만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이게 엄청난 책이에요. 만물이 이렇게 쭉 가서 일본에서 막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는 제로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그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준 거예요. 세상 아무도 못 풀어요 지금. 아무도 못 풀어요. 이 성경은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이거 증거가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믿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놀래가지고. 제가 수학선생한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답이 여기 있어. 제로의 발견.
그런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을 공짜로 선물로 하나님이 작품으로 주신 거예요. 아까 1번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되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쓸데가 없어요. 이제 이거 잘 안 지워지고.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와 같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강도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냐,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냐, 이 문제를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우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고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저 어떤 사람이 되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실컷 얻어맞아가지고 고발을 당했어요. 그럼 이제 판사가 고발을 당했으니까 재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교도소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도소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르신? 교도소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죄를 없애야죠. 아주 쉽게 말하잖아요. 죄를 없애야 돼요. 고발을 당했으니까 죄인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빨리 합의를 봐가지고 없는 걸로 하고 돈 5천만 원 줄 테니까 없는 걸로 하고 합의서 받아내가지고 갔다가 제출하면 판사도 이제 끝났으니까 풀어주잖아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죠?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미워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싫어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죄가 너희를 지옥에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에서 일어나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세를 내었다. 가로막았다. 죄가 많은 거예요. 교도소 안 가려면은 빨리 죄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이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거냐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지어져. 그 느껴요? 네. 제가 좋은 말 하고 해야지. 근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화가 나고 욕이 나가고 저절로 막 해오고 어떤 마흔 한 50살 다 되는 어떤 아주머니는요 내가 앉은 앞에서 창피하지 모르고 퍽퍽 울더라고. 죄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친정에 갈 때마다 이번에는 가서 어머니하고 좋게 지내다 와야지 하고 하는데 그때 결심하고 하는데 가기만 하면 어머니하고 싸우고 온다네. 지금 50년째예요. 가기만 하면 싸우고 온다. 근데 결심을 하고 가는데 가서 한 4시간을 버틴대. 근데 또 무엇이 어쩌냐고는 어머니는 맨날 그 모양이니까 뭐 이러고 나오고 그러는데 나 속으로 또 싸운다 하면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나이 50년이 안 고쳐진대. 그래서 죄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저절로 지었죠. 나도 모르게 미운 마음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악한 생각, 악한 정욕 생기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죄는 잊을 수가 없어. 아까 그 화해를 해가지고 미안해 뭐 해가지고 했어도 어디서 만나도 몇십 년만 만나도 넌 괘씸한 놈, 너 날 때려서 내 다리 부러뜨린 놈이야. 안 지우죠? 맞죠? 자기 지은 죄도 안 지우죠? 지우지 안 지우죠? 왜 대답을 못 하시오? 지우지 안 지우죠? 1대3으로 싸웠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1대1로 해가지고 내가 이기니까 화가 나가지고 두 놈 더 데리고 와서 세 놈이다 그러고 긴장 두개 패가지고 막 고발 나오고 난리 났어. 그래갖고 이제 화해 여기서 끝났어. 이게 끝났은 겁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다녔는데 어디서 길거리에서 만나니까 아이고 반갑다 하는데 속에서는 저 비겁한 놈 왜 서이 나와가지고 안 지워져요. 그죠? 그래서 그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가가지고 52살 동창회하고 가봤더니 그놈이 살아있어. 저 자식이 아직 안 죽었네. 저놈이 비겁한 놈. 그죠? 그 다음에 82살 야 죽는단다. 안 죽은 놈 다 모여서 한번 가보니까 그 정신이 없이 흥이하고 있는데도 문제는 그놈이 들어와. 그 정신없는 중에도 저기 비겁한 놈 오는구나. 이게 안 지워지는 것이요. 지워지 안 지워져? 이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탁 찍히면요 죽을 때까지 안 지워지는 거예요. 자, 죄는 안 짓고는 못 살죠. 두 번째는 안 지워지죠. 지워지질 않습니다. 없앨 수가 없는 게 죄예요. 지금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디 안 가요. 그래서 세상에들 뭐라 합니까? 전과자라고 하잖아. 빨간 줄을 꽉 찍어놓고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그러므로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그대로 죽으면 죄와 함께 지옥에 간다 그 말이 간단히. 이 성경 복잡한 책 아니에요. 왜 검정색 치료를 하느냐?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쁜 놈을 품었을 때 흑심을 품었다고 하잖아요. 흑자 검은 흑자예요. 검다는 뜻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은 것은 뭡니까? 초상집에 갈 때 검정 옷을 입고 하잖아요. 사무실이 검은 옷 찍어요? 그거 뭡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간다. 이게 검정색이에요. 그런데 빨간색을 왜 칠하냐? 옛날에 전부 다 빨간색 칠했는데 빨간색을 왜 칠하느냐? 예수님 십자가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이렇게 시커먼 죄인이고 이렇게 죽어서 지옥 갈 죄인인데 십자가에 피가 나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물인데 그러면 여기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았으니까 죄 문제라는 해결 없이는 결단코 판사 앞에서 죄 문제라는 해결 안 하면 판사가 그것도 안 그러냐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사는 뭐라고 하냐면 합의를 보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 한 거 보니까 판사가 저 조용시간 하겠습니다. 저 3월 20일 날 다시 열게서 그때까지 합의를 보시오. 그러고 보내주더라고. 그때까지 합의 뭐라고? 죄 없애버리라고. 여러분 우리는 앉을 수 없는 잊을래 잊을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이 죄를 끌어안고 그대로 죽어서 지옥 가는 거야.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이 죄 문제 풀지 못하고 다니다면 지옥 간다고. 50년 교회 다녔다고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왜 지옥 가냐고. 가니까 가지. 어떻게 고만합니까? 난 고만하러. 그랬더니 막 나보고 화를 내면서 증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십니까? 그러면 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저기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네. 날마다 기도하죠? 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기도합니까? 의인이라고 기도합니까? 아 자기는 죄인이라고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지옥 가네. 그랬더니 왜요? 죄인이라고 기도한다며? 다들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죄인은 지옥 간다고 한 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나한테 그냥 증명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구원 못 받아 증거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어떻게 잘하는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죠.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으면 근데 왜 죄인이고?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며? 네. 그건 죄인이요. 죄인이잖아요. 이 양반이 정말.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면서 왜 죄인? 죄인이잖아요. 3번, 4번, 5번 가는 거라.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 6번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면서 왜 죄인이요? 그랬더니 맞네. 죄인 아니구나. 죄인 아니네. 아이고 나 천국 안에 구원받았네. 다 깨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중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줄래 죽다는 거 교회 6개월만 다니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실제로는 죄인이에요 또.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누가 좀 읽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들 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 밖에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여기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저도 세상들이요. 이것을 넘지 못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육성하고 직접 하신 말씀인데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죄? 자,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좀 읽어보세요.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데 예, 거기. 죄에 대하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죄를 다 없앴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제거했는데 그걸 안 믿어서 지옥 가고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는 이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그런 말씀대로 그냥.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한 가지가 있어. 믿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암 환자 50명을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암 투표약을 알약을 갖다가 여기다 굉장히 많이 넣고 이거 한 달간만 계속 먹으면 암을 고친다 그래요. 진짜 고치는 약이라고 예화니까 암을 고치는 약이라고 합시다. 근데 한 달간 동안 계속 약을 먹는데 50명이 이제 살 욕심으로 열심히 먹었는데 열흘 지나고 나는데 그 중에서 한 15명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보름이나 먹었는데 열흘이나 먹었는데 아무 감각도 없고 효과도 없고 나가서 치료하려고 가버렸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열흘 지나 20일이 됐는데 20명이 또 왕창 가버렸어. 20일을 먹었는데도 아무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가짜다 가버렸어. 몇 명 남았어요? 20명 남았죠? 예? 20명은 단합대회를 해가지고 속리샘 치고 일을 견디자 끝까지. 그래 끝까지 견디가지고 30일 다 먹고 난 뒤에 32일째 되는 날 보니까 좀 기분이 좀 상쾌해진 것 같아. 약간 느낌이 그런지. 그리 점점 좋아져가지고 1년 후에 이 사람들이 다 병에서 암을 고쳤어. 몇 명? 20명 고쳤어요. 30명은 가서 다 암으로 죽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30명 왜 죽었어요? 그 나간 사람들 왜 죽었어요? 믿지 않아. 아니죠. 암으로 죽었어. 암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나 믿지 않아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암 때문에 죽었어. 그러나 믿지 않아서 죽었어. 이해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 그러나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부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 관심도 없이 살 때에 죄를 다 용서해놓고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미리 다 용서해놓고 넌 돌아오기만 해라 기다렸단 말이에요. 성경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탕자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자식 기다리잖아요. 마음속에 다 용서하고 기다리잖아요. 그 얘기요. 제가 새로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다리면 돈 받는 거예요. 그만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 어르신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이제? 지금 죄가 있어요.
죄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르신의 모든 죄를 미래 앞으로 지금까지 싹 가져갔다 없애버렸다 이 말이야.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으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요.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머니? 그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확실히 알겠어요 이제? 네. 한 달 전에 죽었으면 어디 갔어요? 천국 가요. 아니 한 달 전에 죽었더라면 몰랐을 때 죽었더라면 몰랐을 때 죽었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갔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옥 가요. 선생님 하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행동과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놨어요 미리. 이제 인간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용서해줄까 말까 하고 망설이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지도 않는데 돌이키지도 않는데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죄 다 용서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고맙잖아요. 고맙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왜 없어요? 죄를 안 졌어요?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제거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돌아다니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네. 가야지요 가는 거예요. 하는 거지. 간다 이거예요. 저라고 특별히 본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에서요 날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울면서 죄 용서해달라고 울었어요. 목사님들이 부흥이 오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모든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만 하니까 진짜 이 속에 있는 그 쓴물이 다 넘어들어가지고 회개됐어요. 밤새도록 회개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났는데 영국에서 오신 아들 제임스 선교사 전도집회에 갔더니 그 전도자가 천국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지. 내가 답답해서. 그랬더니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 다 용서했어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뭐야? 2000년 전에 다 용서해놨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죄 용서해달라고 울었구나. 이거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날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 아저씨 알겠어요 이제? 그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죽어봐야 하냐고? 아니요, 죽지 않아도 알았어요. 알죠? 알겠죠? 확실하죠? 예.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복복자 소리음자 복음이라고 하는 게요. 복된 소리 기쁜 소식 보지 마시겠죠? 기쁜 소식. 나는 죄를 아까 3가지 앉을래 앉을 수가 없고 잊을래 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죄인인데 나는 죄와 함께 꽁꽁 묶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해요. 히브리서 9장 26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26절이요? 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셨는데 왜 나타났는가 봤더니 자기를 십자가에 제물로 단번에 들여서 죄를 없이 따졌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여기 나오잖아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합의를 봐가지고 합의서 제출하면 판사가 풀어주잖아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유죄냐 무죄냐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 바깥에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다 용서해 놓은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지도 모르고 바보같이 입만 가지고 떠들다가 지옥 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확실한 사실이에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저거 없애버렸어. 그 찬송가에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모든 죄를. 어떤 학생이요 나한테 와서 제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나는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서 죄를 용서했다. 이게 실감이 잘 안 나고 잘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 요한복음 1장 29절 펴놓고 세상 죄를 지고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갔으면은 넌 세상 사람이잖아. 네. 세상 죄를 지고 갔으면 네 죄도 지고 간 것이지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네요. 믿었어. 그거 맞다고 아주 좋아가지고 왔어. 내가 이 세상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말은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같은 말이에요. 나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확실히 아시겠어요, 부모님? 아시겠어요? 예. 두 분이 이제 좀 분명해졌어요, 이제? 아니, 고운 얼굴 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선생님 참 보니까 아주 착실하게 생기셔서 젊은 날에 누구한테 좀 싫은 소리 한마디 안 듣고 사셨겠는데 지옥 가면 안 되겠잖아요. 역시 지옥 가죠? 주가 있어요, 없어요? 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다 해놨다. 만세 불러버릴게요. 죄 없으셨다, 만세. 내 죄 다 용서하신다. 근데 난 죄인이 아니다. 이 백지장 한 장 차이가 천국과 지옥이 달라서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글쎄요, 다 내가 알았어요. 이게 설명을 다 해주는데 다 알았는데요. 글쎄요 있어서 왜 그러고 왔어요? 왜 글쎄요? 좀 있어서 왜 좀 있었어? 그랬더니 너무 쉽대. 너무 쉽대.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네, 누가복음 18장 35절 한 번씩.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경하다가 잠깐요. (16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알려면 천국 가려면 쉬워야겠어요? 어려워야겠어요? 쉬워요. 쉬워야 되겠죠? 아니요. 아주 쉬워야 돼요. 조금만 쉬워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물 받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선물 받는 거 쉽잖아요. 땡큐.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요. 천국 어떻게 하면 가냐고 누가 묻길래 감사합니다 하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 그거예요. 내 죄가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82살 잡신 노인 양반이 저기
어디야? 이천이가 전도를 하는데 80살 양반이 그렇게 방배동에 사는 딸이 아버지 전도해달라고 찾아갔는데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예수 십자가 아까 그 죽기 직전에 부모님 얘기까지 다 해줘도 이 암 환자인데 폐암 환자인데 끝까지 난 안 된대. 얼마나 이야기가 안 되냐 소리 상해가지고 내가 그냥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요 한마디만 하면 전부하는데 그걸 못하고 간단 말이요. 그때 이 사람 갑자기 그렇게 쉽게 하면 진짜 됐더라고. 그리고 그것만 하면 그리고 그것만 그렇게 쉽게 하면 진짜 했지. 그러니까 이 양반은 왜 못 받으리냐면 자기 딸이 교회 나간다고 어지간히 핍박했거든. 그게 내가 예수 핍박하고 딸 교회 나가니까 핍박하고 나 같은 놈이 이런지 그랬는데 내가 인제서 뭐 하나님께 간다고 불을 받거나 이 생각이 잡혀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죽는 마당이 되니까 창피하게 많이 천국 가려고 내가 세상에 인제서 굽히고 이것도 비겁한 놈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공짜고 선물이고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겠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가는데 그걸 안 하냐고 거기 그냥 탁 충격받아갖고 아유 그렇게 쉽게 하면 내가 하지 돈 받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제가 지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그치려고 생각하는데 질문 있으면 하세요. 뭐든지. 우리 선생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정말 내 죄 싹 씻어줬다. 내가 깨끗이 씻어줬다. 예. 알겠죠? 네. 노인양반들 내가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면 남원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남원에서 전도를 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분이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심리를 줬어요. 근데 그분은 아내가 믿으니까 남편이 그냥 따라왔는데 홍인이라 자네가 좋다면 나도 좋지 하고 믿어서 따라와서 복음 받아 그랬어. 그러니까 침례를 줬어요. 제가 남원에 있을 때 침례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천에 가서 사는데 제가 인천에 그 근처에 가면 그 인사들이 한 번씩 찾아갔거든. 인천에 갔는데 한 번 가니까 그 부친이 침례를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전거 타고 나가려고 계단에다가 아파트 계단에다 자전거 묶어놨다가 자전거를 풀다가 자전거가 넘어져가지고 보름간을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누워있다가 깨어났다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죽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병원에 그냥 정신 완전히 나가지고 누워있었는데 자기가 깜깜한 터널을 지나서 어느 큰 집 있는 동네로 갔더니 거기를 가니까 막 사람들이 휘황찬란 많이 있더래. 그래서 거기 영문이 들어갔더니 거기에 가니까 큰 극장 같은 그 스크린이 있고 거기에 가서 딱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가 5살 때인가 우물에 빠져가지고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 장면까지 다 나오더래요. 거기 샥 나와서 그걸 다 보고 있는데 끝날 때쯤 되고 옆에 사람이 하는 말이 다 흰옷 입었는데 왜 너만 검은 옷 입었냐.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진짜 검은 옷 입고 있더래. 다 흰옷 입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옆에서 이거 가짜네. 야 뭐 가짜네. 네, 듣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가짜네. 어떻게 전도하지? 복음 다 아는 분이에요. 그 믿는다고 해서 침례를 줬어. 그러는데 창밖을 보니까 눈 이렇게 미는 문이잖아요. 그게 눈이 흩날리고 있어. 몇 개가. 눈을 보는 순간 이사야서 1장 18절이 딱 생각이 났어요. 부지님! 이사야서 1장 18절 너희 주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오. 그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거기 남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이 하얗게 바닥을 덮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 봤죠? 눈. 봤지. 하얗죠? 근데 부처님의 주를 이렇게 하얗게 십자가에서 다 씻어줬어요. 그걸 믿으면 힘을 잃고 천국 가는 겁니다. 아이고 살았네. 너무 좋아하시네. 노인들은 묻어갈 수가 있어서 내가 조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냥 분별이 이야기해서 그럼 믿어 그냥 믿는 게 좋아 뭐 이렇게 묻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질문하고 되돌아보고 이렇게 보통 믿는데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런 묘가 있는데 노인들은 그냥 종교였다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 데가 자꾸 어르신 물어보는 건데 확실히 이제 주임수 맞았죠?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예, 아멘.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까 또 강사님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 말고 선생님 때문에 죽었다고요. 예. 내 죄를 다 씻어줬단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근데 한 문제 말씀은 이제 생각이 났으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5장 24절 요한복음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다 용서해줬다는 걸 들었잖아요.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까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게 죄다고 했잖아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게 죄다. 믿는 자는 영생 얻었다.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 얻었구나. 이제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감사하면 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쉽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해 주신 고마운 사실을 단순히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6분이 다 같이 나도 믿었다고 하면 이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 마음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죽여주신 고마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며 섬기며 감사하고 남은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입성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생문락을 누리는 놀라운 신령한 복을 오늘 이후로 주신 줄로 믿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주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고마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자라나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분들을 지금 진리를 깨닫고 나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간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또 제천교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제천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